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여러분 모두 평안하셨습니까? 예. 오늘 우리 그 이상기온에 대해서 우리 정단원이 잠깐 말씀을 하셨는데요. 자, 무화과 나무 잎사귀가 무성하면 무엇이 온 줄 우리가 깨달으라고 성경에 나와 있죠? 여름이 다가온 줄 알라. 이런 그런 징조들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면 뭘 알라고요?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이제는 머리를 들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할 때라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오늘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충만히 임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하나님의 말씀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있으니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붙잡을지어다.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아니하는 자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한결같이 시험을 받은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 오늘 읽은 이 히브리서를 4장 14절로 16절을 포함한 이 히브리서는 유대 그리스도인들 위해 기록된 책입니다.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율법과 유대인들의 의식과 절기들을 이제 막 새로 개정한 이방 그리스도인들에게 따르도록 그렇게 강요를 했을 때 모형인 성소조대를 통해서 원형인 하늘 성소의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복음의 진수를 가르치려는 그런 의지에서 이 히브리서가 기록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 유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들의 의식과 율법이 아니라 말씀에 비추어서 은혜의 보좌, 즉 원형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께 직접 나아가서 구원의 은혜를 받도록 그렇게 호소를 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저는 어떻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는지 함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이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기 위해서는 말씀을 앞에 나가고 말씀을 우리가 통할 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갈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앞에 있는 성경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며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있다 했죠? 첫 번째로 살아있다 그랬어요. 살아있다고. 하나님의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끊임없이 능동적으로 역사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는 것입니다. 운동력이 있다는 것은 이 원어적인 의미는 파워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어요. 오늘 제가 우리 김현숙 집사님하고 같이 저희 그 목회실에서 성경 공부를 하다가 우리 집사님이 오전에 안식학기 시간에 간증하신 그런 내용도요. 또 우리 함께 다시 한번 나눴고 제가 그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제주도의 그 지회 부가태지 연수원에 갔는데 마지막 시간에 이제 홍강희 목사님이 강의를 하시는데 그 홍강희 목사님이 한 예화를 실화를 얘기를 해주시더라고요. 뭐냐면
이 목사님이 일주일 간격으로 이제 말씀 집회를 계속해서 하시는데, 한 번은 이제 병원에서 다 포기했어요. 골수암 말기라 해서 이제 그 죽음을 준비해야 되는 그런 선고를 받은 그런 여집사님이 한 분이 계셨는데, 그분이 그 연수 그 말씀 집회에, 일주일짜리 말씀 집회에 참석했더래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목사님이 시작하면서 그 순간부터 이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는데, 마지막 날까지 이 집사님이 울기 시작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점점 계속 기도 시간에도 울고 말씀 들으면서 계속 우는데, 이 눈물이 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분에게 임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이 말씀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니까, 그 병원에서도 포기했는데, 이분이 첫날 거의 막 죽다시피 한 그런 입장으로 실려오다시피 왔는데, 점점 힘이 생기고, 그 연수원에서 주는 식사도 조금씩 이제 먹기 시작하고, 그러더니 마지막 날에는 통증이 사라진 거예요. 통증이 사라지고 아주 온전해진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밤에 잠을 또 못 잤어요. 통증이 너무 심해가지고. 그런데 이틀째부터 잠이 오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자기가 이제 내려가면 바로 병원 가서 진단을 다시 검사를 해보겠다. 그래가지고 이분이 내려가서 검사를 받았는데 깨끗하게 완치가 됐다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암을 녹인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 있기 때문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을 때 여러분의 삶의 모든 위기와 문제들이 해결돼요. 찌른다는 말씀은, 이 말은 뭐냐면은, 이 찌른다고 쪼갠다는 것은, 사람의 이 찌른다고 나눈다는 것은 아주 예리한 칼날로 어떤 것들을, 어떤 물체를 이등분한다, 또 쪼갠다, 그런 뜻인데, 이 말씀은 무슨냐면은 우리의 관절과 영과 혼을 나눈다는 것은 우리의 마음에 역사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 사람들이 변화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양심을 찌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감찰한다는 뜻도 똑같은 말.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식별하는 능력이 하나님의 말씀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할 때 사람이 녹아져 내리고 무너지는 거예요. 회개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파워포인트 하나 올려주십시오. 자, 여러분, 말씀을 만나서 스님에서 목사님이 되신 분이 계세요. 여러분 혹시 뭐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해경 스님이라는 분이 계세요. 저분은 경북대학교 물리과대학을 나와가지고 삼천포 공고에 선생님으로 부임을 했어요. 그래서 열심히 아주 또 제자들한테 사랑을 받는 그런 훌륭한 그런 선생님이셨는데, 스승님이셨는데, 이분이 어느 날 내가 절에 들어가야겠다. 그래가지고 절에 들어가서 비구니가 되고, 그 다음에 머리를 깎고 이제 완전히 스님으로 됐고 변명까지 받았어요. 그 변명이 발음은 뭐냐면 해경이에요, 해경. 근데 이분이 스님으로 이제 큰 절에 이렇게 주지로 있다가 뭔 일에 연루가 돼가지고 교도소에 수감이 되게 됐어요. 깜빵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도 모자라서 독방에 갇히게 됐어요. 그래서 독방에서 아침 저녁 나무와 아미타불 관세 뭐 하면서 연불도 외우고 또 참선도 선도하고 또 불경 공부도 해서 그렇게 열심히 하루 일과를 보냈어요.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 회개해야 돼요. 이렇게 스님들 특히 열심히 불경 외우고 그 다음에 공부하는데 우리 그리스도인 공부 안 하면 안 돼. 불교인들보다 우리가 더 열심히 성경 공부해.
그래서 이제 본인이 가지고 온 불경도 봤지만 때때로 이제 여러분 교도소 안에는 도서관이 있어요. 도서관이. 그 여러 책도 있어서 죄수들이 어떤 책을 보고 싶다 그러면 대출 받아가지고 책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 도서관에 불경책이 스님이니까 화엄경책, 법화경책 뭐 이런 다양한 불경책들을 이제 빌려서 보게 됐어요. 근데 이 도서 대출은 이제 군대를 이제 이 교도대로 온 그런 대학 다니다 온 그런 사람이 이제 업무를 보고 있었는데 한두 번은 불경을 잘 대출해 주다가 어느 날 느닷없이 대출 신청한 그 불경을 가지고 오지 않고 대신 뭘 갖다 줬냐면 기드온 협회에서 나온 조그만 쪽복음. 그 쪽복음이 뭐냐면 신약만 기록되어 있는 조그만 성경책이에요. 여러분 남자들 군대 갈 때 교회에서 이 조그만 성경 포켓용 성경 다 받은 기억 납니까? 저는 이제 신학과 다닐 때 군대 간다고 했던 우리 교수님이 지도교수님 우리 박혜정 목사님이 조그만 책 읽고 김군 가서 이 말씀 열심히 읽고 기도하게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 해결해 줄 거야 그러면서 기도해 주셨어요. 그 신약 성경을 갖다 주는 겁니다. 그래서 화가 나가지고 불경은 도대체 어떻게 하고 대출 신청도 하지 않은 기독교 책을 말해 스님한테 갖다 주냐고 그렇게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이 교도관이 뭐라고 얘기하면 불경은 대출되고 없어서 심심할 것 같아가지고 기독교 책을 가지고 왔으니 스님 한번 읽어보십시오. 더 화가 난 겁니다. 거짓말 말하고 말이야. 그 어려운 불경은 볼 사람이 하나도 없는데 내가 그래서 5권이나 신청했는데 한 권도 없이 다 대출됐단 말입니까? 그랬더니 이 교도관에서 스님 저는 대학 재학 중에 군입대를 했습니다. 스님께서는 대학에서 불교 강의도 하셨다 하는데 제자가 스승님께 꾸중을 들어도 당연하지요. 그러나 스님 기독교는 수억의 인구가 믿고 있는 종교니 거기에도 진리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읽어보시죠. 저는 내일 제단합니다. 스님 위해서 나가서 열심히 기도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이제 가버렸어요. 얼마나 얄밉고 괘씸한 생각이 드는지 그러면서도 참 기독교인들 지독하고 독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비록 독방에 수감되어 있지만 골수 불교 승려인 이 스님에게도 전도하는 그 열의가 너무 부러웠어요. 왜냐하면 불교는 별로 그렇게 적극적으로 전도하지 않거든요. 그러면서 마음은 편치 않아서 나무 아미타불 하면서 여러 번 외우고 또 참선하며 했는데도 마음이 편치가 않아요. 그래서 그 다음날 어쨌든 읽어보라 했으니까 신약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빠른 속도로 마태복음부터 읽기 쭉 시작하다가 이제 누가복음 갔는데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 읽게 됐는데 거기서 그 내용이 너무너무 자기의 마음을 관심을 끄는 거예요. 그 누가복음 7장 11절부터 17절에 있는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면은 예수님께서 나인성의 과부의 죽은 아들을 다시 살려주는 내용이에요. 그게. 근데 이거는 여러분 이 불교는 이 죽음의 문제에서 생사에 대해서 굉장히 그 선도 많이 하고 고행도 많이 하고 이걸 알려고 도를 닦기 위해서 하거든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읽으면서 자기가 그렇게 지금까지 도를 닦고 참선을 하고 불경을 읽으면서 고민해도 해결되지 않던 문제가 한 번에 해결되는 것을 이 사람이 경험하거든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왜냐하면 이 불경에도 여러분 똑같은 얘기가 있어요. 옛날 인도의 구시라성의 시다림이라는 그 숲속을 이제 이 석가모니가 이제 제자들과 같이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때 숲속에서 한 젊은 가부가 아주 슬피 울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외아들이 죽었기 때문에 그렇게 울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석가가 이제 이 젊은 여인을 보고 울지 말라고 위로의 말을 했지만 이 여인은 울음을 거치지 않고 석가모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대자대비한 부처님, 내 외아들을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그렇게 애원을 했어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석가모니가 자매여 일어나서 마을에 가서 한
한 번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에 들어가서 그 집에 쌀을 한 주먹 얻어다가 죽을 끓여서 죽은 아들에게 먹이면 그 아들이 살아날 것이요. 그렇게 일러졌어요. 그래서 이 젊은 과부가 너무 기뻐가지고 아주 마을에 쏜살같이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저녁 해가 뉘엿뉘엿 넘어갈 때까지 이 젊은 과부가 쌀을 구했습니까? 못 구했습니까? 한 번도 구해줬었어요. 그래서 터덜터덜 빈손으로 돌아왔어요. 그리고 석가에게 이렇게 다시 얘기했습니다. 부처님, 하루 종일 다녀도 사람이 죽은 일이 없는 집이 단 한 집도 없었습니다. 한 톨에 그래서 쌀도 못 얻고 빈손으로 이렇게 왔습니다. 그랬더니 석가모니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매여, 생자 필멸이라 사람이 나면 반드시 죽는 것, 인연 따라서 일어나서 인연 따라 없어지는 것 너무 슬퍼할 것이 없소. 이 석가모니는 이 한마디의 위로의 말을 주려고 이 젊은 과부를 하루 종일 걷게 만들어 놓고는 이렇게 허탈 상태에서 기진맥진했을 때 가장 인간적인 척하면서 또 너무나 얄미울 정도의 지혜를 짜내어 위로의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나인성의 과부의 그 아들로 돌아가서 예수님께서는 나인성 과부의 외아들의 그 애통한 장래 행렬을 보시고 자비로서 긍휼로서 그 아들을 어떻게 했죠? 살려주셨어요. 같은 과부와 외아들의 죽음이었는데 불교에서는 죽음을 숙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인간의 능력의 그 한계를 보여줬고, 우리 기독교에서는 생명의 삶의 기쁨을 맛보게 해줬습니다. 여기에서 이 해경 스님이 무너져 내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가 읽고 깨달은 다음에 그가 참 생명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나중에 과감하게 법복을 벗어 던지고 기독교를 개정해서 나중에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살리는 목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처럼 우리가 말씀을 만날 때 말씀이 우리의 혼과 영과 골수와 관절을 찔러서 우리로 하여금 어떻게 합니까? 회개하게 만듭니다.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해줍니다. 13절 말씀처럼 말씀 앞에 설 때 우리는 벌거벗은 것처럼 우리가 누구인지 적나라하게 우리 자신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이끌어 주는 것이 바로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읽지 않으면 결코 이 은혜를 체험할 수 없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호소합니다. 제발 이 말씀을 여러분 읽고 연구하십시오.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와서 여러분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 그 말씀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이신지를 깨달을 때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이 특별히 누구이신지를 아주 정확하게 말하면서 믿음으로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으라고 그렇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로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 말씀은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은 제사장이시다. 대제사장이시다. 그랬습니다. 저는 왜 본문이 예수님을 대제사장으로 그렇게 소개하고 있을까? 그렇게 그 말씀을 한번 의문을 가지고 묵상하다가 15절과 16절에 있는 말씀을 주목하게 됐습니다. 15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으로 말하면서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고 있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지 않는 분이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16절을 보면 예수님은 우리에게 긍휼함을 베푸시는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15절, 16절을 종합하면 예수님은 우리의 연약함을 외면하거나 모른 채 하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를 그렇게 내버려 두시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 우리의 모든 고통과 우리의 모든 고난과 우리의 모든 아픔을 공감하시는 그런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당신의 자비와 은혜와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 하나님 앞에서 우리 편에 서셔서 우리의 입장을 이해해주고 우리를 대변해 주시는 중보자이시라고 저는 그렇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저녁 성경 공부 시간에 우리는 다니엘 7장에 나오는 조사심판을 다루었습니다. 최근에 우리 한국과 미주 재림교회 안에서 이 조사심판 문제 때문이나 여러 가지 혼란이 있었습니다. 잘 아는 것처럼 이상구 씨와 반상수 씨가 조사심판을 부정하면서 교회를 나갔습니다. 그들은 조사심판을 가리켜 비성경적이고 행함으로 말미암는 의와 율법주의를 가르치는 교리라고 신랄하게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교회를 떠나갔습니다. 저는 지난번 한국에 있는 집회에 참석을 하면서 우리 홍광희 목사님이 이상구 박사를 개인적으로 만나서 출애굽기와 레위기를 통해서 성서제도를 다시 한번 언급하면서 성경이 조사심판을 이야기하고 있고 마지막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믿음으로 붙잡게 하는 기별이 조사심판의 핵심이라고 설명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상구 박사가 맞다고, 목사님 맞습니다. 그러면서 다 수긍을 해놓고서는 또 나가서는 중요한 것은 정작 나가서는 또다시 조사심판을 부정적으로 이야기하고 비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조사심판의 핵심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심판자라 볼 것인지 아니면 우리의 중보자, 즉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분으로 볼 것인지가 가장 핵심 관건입니다. 예수님을 심판자로 보면 조사심판은 참으로 무섭고 떨리는 기별입니다. 다니엘 7장에 의하면 조사심판은 성도를 위한, 즉 여러분과 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한 심판입니다. 여러분, 법정에서 피고인 나를 아무도 변론해 주고 옹호해 주는 그런 사람이 없다면 그런 심판, 즉 법정 자체가 얼마나 두렵고 떨리겠습니까? 그러나 조사심판 기별은 심판장은 아버지 하나님, 즉 성부 하나님이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는 대제사장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옹호하시고 변호하시는 중보자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여러분 파워포인트 사진을 보십시오. 이 중보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우리가 굳게 붙잡고 우리의 모든 죄를 그분께 아뢰며 회개할 때에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며 눈과 같이 깨끗하게 해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우리에게 은혜의 때가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자 되시는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굳게 붙잡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주님 앞에 내어놓고 회개함으로 그분의 용서하시는 은혜를 받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두 번째로 이 히브리서 본문이 소개하는 예수님은 승천하신 자 곧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이 이 땅에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즉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장 9절부터 11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마치시고 저희 보는 데서 올려 가시니 구름이 저를 가리워 보이지 않게 하더라. 이게 무슨 장면?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다음에 승천하신 장면이에요.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 옷 입은 두 사람이 저희 곁에 서서 가로되, 다 읽겠습니다. 시작.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여러분, 네. 우리 재림교인들은 다른 어떤 개신교인들보다 재림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신앙하는 백성들이 우리 재림교인들입니다. 이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더욱더 누구의 은혜를 붙잡게 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붙잡게 합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여러분 좀 찾으세요. 좀 화면이 안 뜨면 얼른 찾으시기 바랍니다. 디도서 2장 11절부터 13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누구의 은혜가 나타나?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치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근신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13절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방금 읽은 이 디도서 말씀은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여야 재림을 준비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재림을 더욱 사모할수록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갈구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림은 우리로 하여금 은혜의 보좌로 우리를 이끌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의 재림을 정말 준비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당신의 은혜 없이는 주님의 재림을 저는 준비할 수 없습니다. 저에게 은혜를 갑절이나 부어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주님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신 분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4장 14절부터 16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누구라고 소개하고 있다고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은혜란 내 방식, 나의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따라 맞춰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주신다고요? 은혜를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 부르고 예수님 그렇게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간절하게 불러도 하나님의 방식에 맞지 않으면 어떻게 하신다고요? 주시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니면 허락하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등장하는 많은 인물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급하게 하나님께 달라고 구할 때 즉시 응답하는 경우가 많은지 아니면 가만히 두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주시는 때가 더 많은지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것이 더 많습니까? 그렇죠. 우리 엄지연 집사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두 번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시는 걸 여러분 다 경험하셨죠? 하나님이 언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우리 원하는 방식대로 우리의 때에 맞춰서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셨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응답하시는 은혜가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라고 하면 그것은 가끔 우리에게 때대로 큰 고통을 또 어려움을 주는 그런 일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지금 당장, right now, 지금 당장 필요한데 왜 가만히 계십니까? 한 달을 기도해도 1년을 기도해도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는 것 같아서 정말 견디기 힘들 때가 많아요. 그럴 때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있게 되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이때 이 찬스를 누가 놓치지 않죠? 마귀가, 사단이 절대 이 기회를 놓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와가지고 우리한테 속삭이죠. 야, 믿어도 다 소용없어.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다 쓸데없는 짓. 야, 하나님이 내 기도 안 들어주시잖아.
그렇게 속삭입니다.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여러분 마음 가운데 심한 갈등과 또 번민이 따라오고 인내가 필요합니다. 이런 경우에 우리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런 경우에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의 때와 하나님 때가 지금 안 맞아 지금. 그럴 때 우리가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의 때에 맞춰서 이 기도를 응답해 달라고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인내하면서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제 기도가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순간 멈추면, 여러분 실망해서 멈추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계속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게 되면 어느 때인가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십니다. 그 응답은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더 엄청난 것일 수도 있고요. 어떤 때는 마음에 들지 않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 마음에 들지 않는 응답이었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으니 이것은 나를 위해서 최선이 선물이다라고 믿어야 됩니다. 그건 맞아도. 그렇게 믿고 고백하고 감사할 때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루는 그런 축복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 올라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기도의 수준이 이 정도까지는 돼야 돼요. 어린애처럼 날마다 엄마 치맛자락을 붙들고 흔들어서 결국 무엇인가 얻어야 엄마에게 떨어지는 애들처럼 그렇게 살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어린애처럼 하나님 옷장을 잡고 흔들며 달라고 할 수도 있어요. 그러다가 하나님이 도무지 대꾸를 안 하시면 그때부터는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 언제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하나님 제 기도를 응답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여러분들이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을 어렵게 하고 위기 속으로 빠뜨리는 문제가 있습니까? 그분의 방식에 따라, 그분의 때에 따라 은혜를 베푸시는 주님께 나아가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가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와 위기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히브리서 4장 14절로 16절에 있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라금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로 나갈 수 있는지 귀한 답을 저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필요합니다. 아버지, 저에게 하나님의 폭포수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시고 우리 편을 들어주시고 우리를 옹호해 주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항상 때에 맞춰서 돕는 은혜를 주시는 그 주님께 나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그로 인해서 우리가 날마다 살아가면서 주님의 백성으로 힘차게 또 씩씩하게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 특별히 우리 이송실 우리 자매님의 남편 브래드 베너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 아버지, 당신의 사랑하는 아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의 연약해져가는 부위들을 주님 강하게 하여 주셔서 그가 다시 기력을 회복하고 치료 잘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그가 이번 기회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섭리가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아버지, 이 귀한 기회를 통하여 그가 아버지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 있는 귀한 축복의 은혜의 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아내, 우리 이송실 우리 자매님과 또 안타깝게 사위를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하고 있는 우리 사랑하는 장모님, 우리 이재현 집사님의 기도를 주님 응답하여 주시고
그 기도를 흠양하여 주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기도드리고나옵나이다. 아버지, 이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참으로 믿고 하나님의 백성된 그 귀한 은혜를 주신 우리 성부 하나님의 은혜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심이 이 자리에 머리 숙인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이 자리에 참여하지 못한 주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해 주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